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끝까지 사랑하시니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왔고 또 모든 구원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데서 우리의 구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 또 유일한 명령을 제자들이 남기시고 그리고 하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믿지 않아도 서로 사랑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죄가 남아있어서 지옥에 던져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죄의 강력한 세력이 여러분의 육신 안에 남아있어서 항상 여러분을 지옥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씻겨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죄를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씻어주심으로 우리들 정결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전히 서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성경 잘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형제를 계속적으로 미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도 어둠에 속하였던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불행한 증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우리 형제 사랑, 미워하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너 나를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네가 사랑의 행위를 했느냐, 목이 마른 자에게 물을 줬고 옥에 갇힌 자들을 살펴보았고 그 어려운 자들 도와주었느냐,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믿음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무서운 죄의 세력에서 그리스도의 보변 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단지 좋은 곳에 천국에 가서 평생 동안 그렇게 편안히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하여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빠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불행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에 속하여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내 식으로 사랑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열매고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구원이 아니고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보여준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그 참된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 즉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문자 그대로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히 가는, 오랫동안 가는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들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단지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더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끝까지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오늘 이 일을 향하시는 날이 바로 그가 잡히시던 전날 밤, 죽으시기 마지막 전날 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틀 안에서 끝까지라는 말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제자들 위해 죽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일 이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서 사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약간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던져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 숨을 다하기까지, 그리고 이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었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주님께서는 증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의 모든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가 독특합니까? 왜 기독교는 종교는 다른 종교하고 무엇이 근본적으로 판이하게 다릅니까? 어디 불교에 창시된 부처가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마호메트가, 힌두교가 섬기는 각종 귀신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였다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가 무엇인가,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종교인가를 여러분 알 길이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럼 기독교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자신이 사랑한 독생자, 하나님이신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 죽게 하셨다. 이것이 나는 기독교의 메시지의 핵심 한마디로 이 기독교를 뭉친다면 이 말이 나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서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분이 우리를 섬겼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상징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줄 그 보배로운 피로, 오늘 밤에 잡혀서 이제 내일 죽게 되는 그 보배로운 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겠다는 그런 약속,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바로 주께서 흘리신 이 새 언약의 피를 모일 때마다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롭고 의로운 피를 가지고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죽은 몸을 씻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판왕이라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더 이상 깊은 것, 더 이상 놀라운 것, 더 이상 큰 것은 없다. 마지막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끝판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절정이고 기독교의 모든 엑기스가 이 십자가 안에 달려 들어있습니다. 만약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전혀 깨닫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긴 다녀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록 우리는 제대로 깊이 깨닫지 못하지만 그런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값없이 그냥 쉽게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들이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행복자들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놀란 은혜와 특권을 받으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이같이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계피하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세상에 오는 것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뻐할 아무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자로다. 아멘. 그렇게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에 대한 기쁨, 이 사랑을 맛볼 때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보지 않은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이익이 있을 때, 자기를 기쁘게 할 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실망을 가져다 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원수를 향해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죽이고 싶은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라도 우리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과 나는 구원을 때 단순한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셨지.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놀라운 사랑, 도무지 1억 년이 걸리고 10억 년이 걸려도 정말 깨달을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감격을 가지는 사람과 그저 나는 구원받아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것이고 우리는 결코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머리 지식이 아니라 이런 마음의 중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게 될 때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고 우리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난 주 이름을 부탁합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맛보기 전에는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며 그 사랑을 사모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일을 통하여 참된 사랑이란 결국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는 모래바람이 아주 많습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같은 우도나 또 특별히 사람들은 우리 같은 운동화나 그런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구멍이 뻥뻥 뚫린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발은 몸지로 그냥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집에 가면요, 그 집에 큰 항아리를 뒀고 거기다 물을 담아놓고 들어갈 때마다 자기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 자기 자신의 집에 초대할 때는 그 주인이 또 이렇게 나가서 그들 환영하는 뜻으로 그들 발을 씻겨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습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접대입니다. 근데 이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좀 굉장히 천한 그런 일이어서 손님이 오면 그 집 하인들이 그 일을 하는데, 하인들도 계급이 있잖아요. 자기들도 보면 하인들 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그 종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서 또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을, 씻겨 주셨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 기독의 핵심이고 기독교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기독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배반하고 원수 사탄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항상 죄만 짓고 나쁜 짓만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응하고 그렇게 살던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셨다는 이 놀랍고도 결코 믿을 수 없는 종 중에서 가장 천한 종이 남의 발을 씻겨 주시듯이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람을 그렇게 섬기셨다고 하는 이 겸손이 다른 종교 위에 기독교를 우뚝 세우고 그리고 다른 종교 기독교를 판이하게 다르게 만드는 이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다 버리시고 죄인들의 종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종이 되셔서 여러분을 섬기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앞에서 말하는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종처럼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의 겸손이 복음을 이루는 두 개의 중요한 중심축이 되어지고, 우리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구원의 구석구석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섬김과 자기 자신을 낮추심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정수이고 구원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그냥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영광스럽게 살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의 섬기심, 그분의 낮으심, 그분의 겸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핵심이고, 이것을 깨닫고 알고 발견한 자들은 그럼 자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은 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무시하신다면, 나는 구원받던 한 가지 사실에 만족해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도취되어서 우리가 복음과 상관이 없이 사신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나는 그들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기독교가 되어져 버려버렸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참된 의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과 우리를 섬기시는 섬김, 죄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결과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줄 압니다. 아직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달리 선행을 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냐고 더 나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던 착각 속에 우리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섬김, 하나님의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것만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었어요. 우리도 겸손해지고 거룩해지고 우리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 교회가 추락하는 거고,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니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무슨 돈 성년에다 맞자다 떠들고 다니고 대마고 난리지만 그것도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겠어.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교인들이 부패하고 교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은 단지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놀라운 사랑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주셨고, 포로된 자들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셨고, 종처럼 사람들 섬김으로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복음의 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 놀랍고 우리 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눈이 열리게 되면, 아, 이게 생명이구나, 이게 복음의 꽃이구나, 이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것이구나.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낮아지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문제,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껍데기만 알기 때문에,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과 낮아지심과 죽기까지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아무런 빛과 소금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인도 가는 길이 참 먼 길이었습니다. 가는 데만 꼬박 이틀, 오는데 이틀. 또 인도는 매우 스트레스 받는 곳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들어가서 배고프면 뭐 자고, 그리고 배고프면 밥 사 먹고, 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냥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밥 하나 사 먹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택시 하나 타고 가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냥 이 인도 안에 거하는 기간이 그냥 싸움이요, 갈등이요, 스트레스입니다. 인도 수도 델리 이제 내려서 그날 그 지방으로 못 내려가니까 하루 자고 출발해야 되는데, 바로 공항 옆에 있는 호텔을 찾기 위해서 택시기사 1시간을 골목골목 들고 사람을 골탕을 먹이는데, 몰라서 그런지 고의로 그런지 난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지쳐서 그만합시다 하고 그냥 그 옆에 있는 비싼 호텔에 들어가서, 아주 예약한 호텔은 찾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다 취소해버리고 비싼 호텔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내비 있잖아요. 내비가 탁탁 길 찾아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 차원이 다르고 완전히 그냥 뭐 그런 나라입니다. 이틀을 걸려서 그곳에 가지만 또 그것을 내가 쉽니까? 또 이틀 또 그들 섬겨야 되고, 그들 뭐 먹여줘야 되고, 또 뭐 없는 거 뭐 필요한 거 무슨 찾아서 사줘야 되고, 공급해줘야 되고, 식사를 해줘야 되고, 아주 이틀 동안 진땀을 흘리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인도에 갔다 오면 꼭 하나 일어나니 아파요.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오면. 그래서 가기 싫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는 던져봅니다. 이렇게 속된 말로 개고생하면서 꼭 이런 곳에 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 스스로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곳에 나를 보내셨는가? 중요한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곳 깊고 험하고 버림받고 우리가 돕지 않으면 뭐 건물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들을 또 섬겨야 되고, 어떤 말은 비유 맞춰줘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때 모든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지역에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어서 그의 영광스러운 사랑에 동참할 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시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철저하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포기할 때 이런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셔야 됐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집을 택하셔서 그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인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남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참된 사랑은 항상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춰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남을 사친적으로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죽음이 없이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사랑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것이 단절된,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챙겨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이 되었다면 사랑을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코 자기 죽음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사랑하기가 어렵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니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으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러한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고, 힘이 모자랄 때마다 그분에게 나가서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이루고 그리고 나서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쳐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옆에 올려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저는 잘 압니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소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렇지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낮아지고 포기하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처럼 하늘의 왕께서 하늘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오셔서 사람을 섬기되 그냥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기시는 일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걸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요, 내가 죽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것이지요.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주여 나도 주님처럼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이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모의 권리도 포기하고 목사의 권리도 포기하고 높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섬기는 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이런 소원이 올라온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았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으니 누구든지 예수의 영을 이끌면 받는 자들은 담대하게 이 놀란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나는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니 누구든지 참된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 기록됐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랑에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서 제자들 섬길 기회가 이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고 계신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섬기는 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오늘 또 우리를 돌보시지만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통치하시고 왕의 권위를 가지시고 천사들 명하사 우리들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밤이 사람으로서 종으로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밤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에 오늘 밤 제자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기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밤이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옆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부모가, 친구가 더 이상 여러분 옆에 없게 될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오늘 밤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오늘 사랑 못하면 내일 또 할 거야. 그렇게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들이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시간에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이 점을 실감합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래서 매일 최선을 다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날도 몇 년 남지 않았구나. 우리 낳아주시는 우리 양쪽 부모 다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큰형님도 이미 주님 곁에 있습니다. 네 주위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내 주위에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내 자신도 떠날 때가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나나 네가 잘났냐? 내가 다 맞냐? 네가 틀리냐? 돈에 욕심을 내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은 우리 주님처럼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서로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보고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시 더욱더 그리고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제자들을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이 이 밤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더욱더 뜨겁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어둠은 깊고 동이 터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의 추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단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깊었고 동이 터오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자. 기도하십시다.